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골로새서의 가장 중심된 어떤 논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그 영적인 공격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그때 거짓 교사들의 정체나 영적인 어떤 공격의 양태는 다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또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안에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그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서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5절 말씀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5절에서는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대로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그 모든 준비들이 갖추어졌으면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걷는다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행하되 하면은 이제 어떤 영어로 말하면 do라는 그 동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하다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바로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자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그 주권에 따라서 살면은 내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살듯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모든 물질들이 단순히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무생물을 포함한 이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땅을 딛고 걸어가는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은 그 주권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뉴스에서 그 월북한 사람 때문에 그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월북한 사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토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월북해 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 주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 예전에 그 말치산과 같은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주권은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주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진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에서는 특별히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는 표현은 원래 이제 그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그 학생이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 그 풀이와 답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럼 학생은 아무리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을 잘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답이라는 것은 다 인정해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답을 적어야 이제 그게 정답이죠.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답이 그것이 이제 그 문제의 답이다, 또 문제 풀이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풀이와 해법이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내는데 그 답을 적으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의도한 의도와 선생님이 이 답이라고 생각한 그 답을 알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그 답을 적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하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는 선생님이 의도가 뭔가 선생님이 의도한 답이 뭔가 이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심지어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조차도 그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의도한 답이 뭐냐? 이걸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의도한 답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내 삶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은 믿고 그 안에서 행할 그 받은 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교직 교사들의 가르침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내가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그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안에서 오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제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여 오늘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풀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해답에 따라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적어야 되는데 그 답을 따라야 되는데 너 거짓 교사들이 주는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해답을 따라서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문제풀이와 해답을, 제 인생의 문제풀이와 해답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답을 구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